수요일이 성탄절이고요. 오늘 성탄절 바로 앞에 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신뢰가 아주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복음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 보면 이제 세 번 구약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게 하고 6절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미가서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메시아가 태어나실 곳을 이제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인용이 된 것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그 자녀를 출산하는데 출산한 곳은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한 15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 150km 정도 돼요. 자, 그럼 150km를
이동하려면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KTX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승용차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도보로만 이동해야 합니다. 도보로 이동할 때 보통 이거 하루 가는 길을 계산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1시간에 4km 걷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 걷게 되면 하루에 걷는 이 거리가 한 32k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 하루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150km니까 3, 55, 5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만삭의 몸입니다. 그 만삭의 몸으로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빠르게 이동했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원래 살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일주일 정도 가야만 하는 그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의 이름이 우리 성경인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41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이 황제로서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집정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초대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은 14년 간격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중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징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뭐 재산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이런 세금 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고대에는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 필요하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징세를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징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상당히 크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이 있고 또 로마 제국은 호전적이어서 공격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군인들을 모아야 하는데 군인들을 모으려면 이 호적,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상의 그 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또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보니까 이제 노역이죠, 노역. 고대에는 뭐 성을 축성한다든지 또는 요새를 건축한다든지 뭐 이런 일에 인력을 동원해야 할 때 그때 이 인구조사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요새를 만들고 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로마 제국은 14년 간격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그때가 가까운 만삭의 몸일 때 로마 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 가서, 원적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서 인구조사해라. 호적을 올리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이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명령이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어디가 고향인가 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일주일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탄생에 대한 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내렸던 칙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이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대 로마 제국이 그 전에는 집정관들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제 황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돼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바로 인구조사를 명령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통치하고 23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BC 4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세계사 책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BC 4년으로 봐요. 인구조사가 BC 4년에 했던 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세계 역사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AD, BC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BC 4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세계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BC 4년에 호정명령을 내립니다. 호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그냥 너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호적하라 하면 될 건데 굳이 자기 원래 고향 원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원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한 700년 전 미가의 예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했던 행위가 바로 성경을 이루게 되고, 오늘 이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그런 호정명령이 예수님의 탄생의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내 형편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조금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금의 잠깐 좋지 않은 것이 영원히 좋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잠깐 힘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자들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잘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잘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이 살해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피신했다가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제1대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 한 3번 나와요. 3명 다른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온 그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마태는 보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의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 또는 실체를 설명합니다. 그럼 구약은 뭔가 하면 실체가 갖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림자를 볼 때 실체는 바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입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실체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바로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마태는 모세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거든요. 헤롯은 그야말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족속 출신,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혈통적으로 썩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이제 아내로 삼았죠. 그런데 그 유대인 아내를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 하면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낳은 아들,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죽이는데, 유대인 아내 죽이고
그 아내의 친정어머니 죽이고 자기의 피부치인 세 아들까지 다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도 다 살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포악한 인물이죠. 자기의 그 왕권, 로마 제국의 뇌물을 바치고 그야말로 충성맹세를 한 이후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얻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한 이 동방박사들이 구체적으로 헤롯 왕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후환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것이죠.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현몽했다,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함께 애굽으로 피신할 때 그 피신하려고 하면 여행 경비가 필요하죠. 그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이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야말로 값비싼 3가지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미 예수님에게 그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이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할 때 여러분, 피신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또 꿈속에 나타나셔서 현몽해 주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고, 그것도 낮에 가면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자상하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애굽 피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느끼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땐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닥칠 것인데 나로 하여금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예방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살해당할 그 위험으로부터, 이건 큰 위험인 것이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기입니다. 당신은 교통수단이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애굽이 내가 다녀온 곳이 아니잖아요.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아기와 함께 이동하니까 이동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애굽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작은 어려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살해한다고는 이 살해 명령이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하루 긴장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 가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어려움이 살해당한다고 하는, 죽임당한다고 하는 이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피할 길을 예방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 피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7절, 18절을 보시면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살해당합니다. 이 포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그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3장 15절 라마에서의 통곡 사건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여기 라마라고 나오죠. 라마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의 그 약자입니다. 앞에 두 글자만 딴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그 라마다임 소빔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아리마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들어보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라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이 라마에서의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마는 이 바벨론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때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을 다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어디에 집결시켰는가 하면 바로 이 라마에 집결시켰어요. 라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젊은이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자, 그럼 라마에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겠죠. 근데 잡혀가는 그 가족들,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쩌면 이 생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라마에서 통곡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라마에서의 이 통곡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통곡하는 그 통곡의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연고로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이에요. 영문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순교자이죠. 제가 천국 관련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천국을 봤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책을 여러 번 읽다가 사람들이 천국 본 것이 다 달라서 그 뒤부터는 별로 신뢰를 제가 잘 안 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는지 보고 써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천국이 12계단으로 돼 있대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 이렇게 해서 12개 층으로 돼 있는데 그 12개의 그 분류가 쭉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두 번째고 이런 게 있어요. 쭉. 근데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순교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1등석은 순교자의 자리다. 그냥 이걸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말고 어쨌든 순교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쪽 정도로만 우리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시대에 그 남자아이들, 영문도 모르게 순교자가 된 아이들이 아마 주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그 순교에 대한 주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의 가족들, 남자아이들이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을 때 그의 부모, 그의 또 조부모라든지 친척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통곡하고 그야말로 흘린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 눈물에 대해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그 가족들은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 아무나 순교를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요.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있을 때 순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 많이 하면 둘째 자리라니까 둘째 계단에나 앉을 생각이나 하셔요. 다행이죠. 믿음이 좋아야, 순교자의 믿음 수준이 돼야 순교를 시킨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이 순교자의 계단이면 두 번째 계단이 전도 많이 한 자의 계단이래요. 두 번째 계단에는 앉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면 설교를 1시간 더 할 거예요.
두 번째 계단에 우리 같이 앉읍시다. 신성정 목사님은 합동 측에다가 총신대학교 교수 출신이라 이게 이런 어떤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학자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분석적일 뿐인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누가 뭘 봤다고 하는 천국은 100% 믿으면 안 돼요. 100% 믿다가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는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악독한 세상 권력자를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악독한 세상 권력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권력자의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으시죠? 속으로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치는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눈을 돌리셔요. 왜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왼쪽 팔이죠. 왼쪽 팔에 사자에게 물려갖고 왼쪽 팔이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고향에 선교 일시 귀국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사역을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강연하고 명예 박사 학위도 받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이제 그만 가라. 아프리카 이제 안 가도 돼. 너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본국에서 아프리카 선교 그 사역에 대한 여행기 같은 거 쓰고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하면 충분히 내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이 야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냥 몸도 한쪽 팔이 불구가 됐고 몸도 이 아주 다 말라가지고 굉장히 그 피폐한 그런 몸이었는데도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 친구들은 가면 안 된다. 가면 이번에는 가면 사자한테 물리면 죽는다. 사자 밥 된다. 가지 마라. 리빙스턴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문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